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증성하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무엇보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이는 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탐내었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이라도 주님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영혼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겸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랑으로 풀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른 이에 서는 것보다 아버지 섬기는 이의 자리에 서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참된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5월의 중순입니다.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한 해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아버지 가르치시는 주님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하시면 기쁘십니까? 예배하는데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영혼의 스승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사로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5월 17일 오늘부터 오후 1시부터 4주간 5주인데 이제 4번 모일 겁니다. 그래서 4주간 예수 제자훈련학교 후속 권리포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제자훈련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지만 이번에만 또 참석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큐티 나눔빵 모임 매주 금요일 날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꼭 함께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중계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또 함께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제 못 들으실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들으실 수 없죠. 우리가 아침에,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옳은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뻤던 날인 것 같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일 기뻤던 시간 언제라고 생각이 나시나요? 소풍을 앞둔 날 또는 시험이 마지막이 딱 끝나고 방학을 하게 될 때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하는 그 첫날 와 방학이다 하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일에 해방감을 느꼈던 그런 시간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학교 다닐 때 이 시간 정말 힘들었다 그런 시간이 또 있으신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날은 왠지 난 좀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학교 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70대도 계시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번 그 시대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내왔던 그 학창 시절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막 뛰어놀았던 그 시간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추억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로 공부하기 싫었었는데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었는데 그 시간 그때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때 힘들게 했던 공부가 살아오면서 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하죠. 그냥 뭐 놀 수만 있으면 그것만 좋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과 막 떠들고 즐겁게 놀았던 그 시간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 시간도 참 유익했던 시간이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역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좋은 때, 기쁠 때, 아름다운 때만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면 고난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도 있고요. 언젠가는 또 기다려야만 하는, 한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가는, 흔히 말하는 형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때가, 그런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즉, 그러한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한번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때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때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닌가요?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때가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해 오는 말씀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지만 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자랄 때에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또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 이후에 요셉은 참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때도, 즉 요셉의 삶 속에서 고난의 때죠. 그러한 고난의 때에도, 그러한 때도 요셉에게 있어서 그때가 아름다운 때였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요, 겪은 고난은요, 그냥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 요셉이 겪은 고난은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예? 구덩이에 던져주었다가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은 20개를 받고 이방 상인에게 팔려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상처의 시간이죠.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이, 기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사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 뿐이었는데 옳은 일을 행한 건데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 그 결단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또 감옥에 갇혔어도요, 열심히 요셉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느 날 해석을 해주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요. 잊어버린 거죠. 요셉이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들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헛되구나. 나만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 시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 노예로 팔려와서 또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까지, 이러한 시간들은 정말로 길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도 고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요,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 우리 묵상하신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고 있어요. 요셉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또 39장 1절에서도요, 21절에서도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떠한 때라는 거예요? 무슨 때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성경은 형통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 아닙니까? 특히 2년 동안에 사람들이 모두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근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죠.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은 단지 고난이 있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옥에서 요셉은 만났다는 거예요. 옥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하냐면은 바로 옥에 갇혀 있을 그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나 정말 억울해,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혼자 외로운 시간이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고난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게 하는 거룩한 접착제이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고난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곁에 붙게 하는 접착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때는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또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요, 분명히 이렇게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었죠. 아주 큰 고난이 요셉의 인생에 많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한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간 이후에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그러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을 전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하루아침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다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힘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이제 갖게 되었죠, 명예도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인생이 역전되어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거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나를 좀 억울하게 대했던,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다가 벌을 주고, 억울하게 나한테 이런 일을
누명을 씌웠다라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41장 4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제 7년의 풍년이 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풍성한 양식을 추수할 때마다 양식을 거두어서 성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면서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팔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즉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알려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즉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즉 요셉은 이제는 한 나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런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통함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할까요? 여러분, 탐욕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고 성공은 빠를수록 더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함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형통의 때가 정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그 건강도, 내게 주신 내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용할 때에 정말로 그 삶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한 삶을 또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겐 별로 그렇게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걸을 수 있는 건강,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건강, 이런 건강을 주셨어요. 또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물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고난의 때도 있고요, 또 성공하는 때, 형통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성공의 기쁨에 빠져서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요셉의 삶은 고난의 때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또한 형통의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은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고난의 때만을 지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주목해 보기보다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고난의 때도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때도, 성공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고요, 그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룩한 접착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형통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함께 하기만 하면 고난의 때도 형통의 때도 늘 감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요셉의 삶은요, 분명 고난으로 시작되는 삶이었지만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분들은 지금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삶의 여정으로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기쁘고 성공하는
형통의 삶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봐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요, 그 고난의 때가 내가 정말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했던 정말로 행복한 때였는데, 이런 고백을 하실 거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누렸다면은, 내가 그때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었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더 이상 탐욕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래서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형통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때도 있고 형통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형통의 때에 하나님, 그 형통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난의 때이든지 형통의 때이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의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넣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때가,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때도 또 성공의 때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제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선교의 예물과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헌신의 시간과 그들의 땀과 수고를,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